커서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페이퍼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는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혹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싶다 이럴 때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다 지금까지 나눠드린 거 다 모아두고 계시나요?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없앱니까? 모아두시죠? 잘 모아두세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 그 시험에 대해서 나중에 시험 들었을 때 그거 찾아보면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런 성경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신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며, 또한 그의 제자들이 주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이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나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의 내용.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우리 말씀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본향. 근데 그 본향이 어떤 본향이에요? 본향이라는 말은 원래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홈타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성장한 곳, 이 고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고향이었어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잘 모르시죠? 너무 오래전에 배우셔서. 아브라함의 본래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로 아브라함이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지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눈물을 많이 쏟을 겁니다. 뭐 생각하면서? 고향 생각하면서. 그래서 실향민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보면은 통일로 거기 가거나 이런 자유로에 가면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북쪽의 땅을 파주에 넘어가게 되면 개성이 보여요. 그 개성을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눈물을 흘려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못 돌아가니까. 그래서 옛날에 금강산 그죠? 구경 갈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이곳 생각이 간절하고, 특히 뭐 생각이 많이 나냐면 교회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교회 생각이 그렇게 간절해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데 참 이상해요. 박정노님께 여쭤봐요. 박정노님 어때요? 독일 출장 자주 가시잖아요. 거기서 홀로 예배 드리실 때 있죠? 장로님. 그때 교회 생각 안 납니까? 장로님? 특히 우리 박장로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많이 나죠? 그때는 그냥 드리고 싶은데, 그죠? 마음은 가 있는데, 몸은 못 가고. 그래서 빨리 막 오고 싶죠, 장로님. 그죠? 일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더 쉴 수도 있죠, 장로님. 그죠? 근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 그죠? 왜 생각날까요? 첫째, 아빠, 엄마가 계셔서.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제가 타지에서 오래 생활해 봤잖아요. 평상시에는 저 참 불효자식인 것 같아요. 전혀 부모님은 생각 안 납니다.
언제 생각날까요? 딱 생각날 때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장모님이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아플 때 아플 때, 다쳤을 때, 힘들었을 때, 이럴 때는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였다고요? 갈대아우르. 근데 갈대아우르 한 번이라도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어요. 요즘에는 비행기가 있어서 빨리 가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못 갔어요. 거기가 한 2,000km 떨어져 있었어요. 직선으로 좀 가면 한 800km 되나요? 너무너무 먼 거리였어요. 못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 마음도 안 가졌어요. 참,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보다 신앙의 조상이 맞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적으로라도 울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천막 치고 룰루랄라 하고 살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예요? 천국.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은 언제 갈 수 있어요? 죽어서 갑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까? 말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세계를 바라봤어요? 거룩한 산에 있는 이상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사자가 미쳤어요. 사자가 풀 먹고 살아.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곰하고 암소가 같이 뒹굴어. 이런 곰이 얼마나 싸나운데요. 곰은요 이빨로만 무는 게 아니야. 곰은 어떻게 합니까? 싸울 때 앞발을 들고 싸워. 얘는 희한한 놈이야. 그리고 물고기 잡을 때 앞발로 잡아요. 발이야, 손은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그냥 디디고 사는데 이놈은 싸울 때 몸을 들어. 곰은 얼마나 야생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곰이 미쳤어. 암소와 같이 뒹굴면서 풀 뜯어먹어.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세계.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면서 독사굴에 막 손을 집어넣어. 문다는 얘기예요? 안 문다는 얘기예요? 설령 문다 할지라도 안 죽는다는 뜻이겠죠. 장난을 칠 정도니까 장난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이상세계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 소망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나라의 정국을 어지럽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나라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아니고 진정한 왕이시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을까요? 다니엘서 7장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뭘 바라본 거예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다른 말씀 보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무슨 나라예요? 성도의 나라.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나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를 받은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봤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멘. 그건 바로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무엇을 증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어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신 분 계십니까? 먹고 살기 바쁘죠. 그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뛰어다녀야 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파라고 하셨을까요? 말씀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고 있다?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걸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근데 어떤 사람은 거부했어요. 전하지 마세요. 이런데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 줄을 알라. 또 증거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증거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그 설교 도중엔 하나님 나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설교 속에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얻어요? 힘을 얻어요. 뭘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뭘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말씀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할렐루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합니다. 말씀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와, 이게 권세 있는 말씀이니까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참 신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주제의 핵심이었어요. 말씀에. 예수님도 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가르쳐주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내가 생명의 말씀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알려줬어요.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했습니까?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말씀 시작. 뭘 바라본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실물이에요, 실물. 실제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중에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뭘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신앙은요 끊임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썩지 않는 나라를 바라봤어요. 더럽지 않는 나라를 바라봤어요.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이어지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 예수께서 증거한 말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와 사상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겼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감수를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류가 꿈꾸고 실현시켜 보려고 하는 이상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낙원이에요. 천국입니다. 이러한 천국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세히 증언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키우려면 말씀을 자꾸 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사야 2장 4절.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교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처럼 중요하고도 소중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저 세상적인 것들에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세상의 복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복이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하늘나라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것에 그냥 마음을 다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히 분노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것만 좋아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어깨 펴고 살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엔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로마서 16장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들이 신앙인이었다니까요. 앞서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었다. 땅의 것만,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저 자기 목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 새끼, 자기 새끼들의 출세,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오시면 오늘도 보니까 3부 예배 마치고 제가 잠깐 밖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한 7, 8명이 밖에서 놀고 있는 거야. 제일 꼬맹이가 처음 보는 애였어요. 너 몇 살이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스쿠터 같은 거 이거 타면서 5살이네, 5살. 근데 아무도 얘를 막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 했어요. 야, 너 들어와라. 너 오늘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형 따라서 왔대. 형 따라서. 교회는 잘 왔는데, 야, 너네들 위험하다. 전부 다 들어가라. 너네 누구 기다리니? 선생님 기다리신대. 기다린대. 그러냐고. 밖에, 안에 들어가 있어.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 특히 동생들 챙겨라. 제가 그랬어요. 위험하잖아요. 우리 큰
대로변이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항상 챙기셔야 돼요. 내 아이들만 챙기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면 내 아이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오후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 정도가 되시면 누굴 봐야 되냐면 다른 집 애들을 자꾸 쳐다봐 주셔야 돼요. 그 주일학교 애들 중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른들이 야, 너 너무 이쁘다. 우리 엄마랑 아빠랑 안 왔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뻐해 보세요. 걔는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게다가 주머니에서 맛있는 거 하나, 사탕 하나 주시면 걔는 100%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뻐하는 건 애기들도 다 알거든요. 애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심령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진정한 능력.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만 미혹시킨다잖아요. 이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수단이었습니다. 단순히 잘 살게 하는, 단순히 잘 먹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두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허망한 것들에 매여서 참된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낙원, 곧 이상세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감격하셔야 돼요. 천국은 그럼 어떻게 구분됩니까? 천국은 세 가지 성격의 천국이 있어요. 첫째, 현재 실존하는 천국입니다. 시편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이건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좌를 하늘에 딱 세워놓으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천국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천국은 현재성을 떼요. 현존하고는 실존의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 위에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낙원이라고도 묘사했습니다. 다음 말씀 고린도후서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 첫 번째 셋째 하늘.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낙원 그랬어요. 첫 번째는 셋째 하늘. 이게 낙원이 셋째 하늘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은 다양한 하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느헤미야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하늘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궁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궁창은 광활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장소를 얘기하는 하나의 공간, 큰 뻥 뚫려 있는 공간을 궁창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궁창이 있다. 첫째 궁창은 지구 안에 있는 공간. 이게 뭐예요?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지구와 오존층까지의 이 공간, 이 공간은 뻥 뚫려져 있지만 오존층에 막혀있는 대기권의 하늘이에요. 두 번째 궁창, 우주의 공간입니다. 우주의 공간. 세 번째 궁창, 천국의 공간이라는, 셋째 하늘이라는 천국의 궁창입니다. 이게 지금도 실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현존하게. 그럼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지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얘야 천국은 이런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실물적으로 보여주신 천국의 모형들이 있어요.
실제로 천국은 아닙니다. 근데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 보니까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최초의 지구상에 있었던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말씀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근데 완벽한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어요. 자, 두 번째, 가나안 땅이었고 이스라엘 왕국이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왕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천국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현세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를 증거하셨던 것이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와 우리 개인들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들 막 쫓아내죠. 쫓아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음 단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 쫓아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넣어주고 싶으셔서 귀신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상하게 왜 미치지 않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저항할 수 있는 기제를 우리의 영혼 속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마치 유전자라는 DNA를 사람의 몸속에 다 심어주듯이 영적인 DNA를 심어줬는데 그래서 거부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릴까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두 번째, 마구잡이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 축사의 의미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못된 부분들, 나의 잘못된 부분들, 못된 습관, 이런 거, 못된 기운들, 못된 성품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면서 자꾸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뭐 한다는?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살아난다.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살아나시.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씀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딱 이루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느냐?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가. 우리는 좀처럼 두려움과 맞서 싸우기가, 권력과 맞서 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뭐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래서 개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이런 뜻.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심정이죠. 우리의 심령이죠.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성격을 어디서 누리느냐?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 소중하죠.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냐면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임해요. 그러면 신기한 게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알아주는,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는.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교회의 천국도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천국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나라가 어지럽다 하면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 것 같아. 안 망했어요, 여러분들. 저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총탄에 돌아가셨어요. 저 어린 마음에 이 나라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 멀쩡하게 더 성장하더라고요. 그것도 고도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 세상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도 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소망이. 그래서 에스겔은요,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망의 비전을 봅니다. 회복의 비전을 봐요. 그 절정이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전부 다 끌고, 에스겔을 끌고 뼈의 골짜기로, 그것도 말라빠진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짓궂게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죽어가고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시큰둥해. 마음은 전부 다 콩밭에 가 있어.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이 말라빠진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대언해 주시고 주의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면 능히 살 것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보았어요. 예, 주께서 원하시면 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삽니다. 주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삽니다. 에스겔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뭘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뼈들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뭘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루었다 그랬어요? 군대. 말라빠진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 주십니다. 어떤 때는 은혜의 골짜기가 아니라 침륜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할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면 그 신앙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 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압니다. 그 다음 단계를 봅니다.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일어섭니다. 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때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미래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뭐예요? 세상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대통령 되기를 좋아하죠. 수상 되기를 좋아하죠. 왕 되기를 좋아하죠. 근데 그날에는 우리가 진짜 왕입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년 왕국의 왕이라고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의 왕이라니까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섬기는 자가 진정한 왕이에요. 누구를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킹이에요. 킹 오브 더 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셨잖아요.
근데 세상의 군주들은 안 그랬다니까. 세상의 왕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들은 그러니까 껍데기만 왕인 거예요. 왕의 탈만 쓴 거예요. 우리가 진짜 왕이에요. 섬기셔야 돼요. 온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외치셔야 됩니다. 나중에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울며 불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우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기회에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왜? 이때가 그들이 제일 낮아 있을 때, 낮은 곳에 처할 때 아닙니까? 공경에 빠졌을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예요.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한때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들림을 받고 그의 나라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것이 시간의 완성이에요. 공간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끝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하신 한때가 되면 다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전부 다 내려와야 돼요. 전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것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 우리 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스가랴 14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스가랴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환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스가랴는 뭐 말탄자의 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상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두 증인의 환상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는데 그가 본 마지막 환상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세계. 뭐예요? 천국의 세계, 빛나는 세계. 밤이 없어요. 천국은. 밤은 왜 필요할까요? 밤은 왜 필요해요? 간단해요. 자야 되기 때문에. 왜 자야 됩니까? 아까 아시잖아요. 우르사 선전할 때. 왜? 피곤하니까 자야 돼. 회복이 되려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에너지의 본체가 되셔서 막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하나님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밤새고 놀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 맨날 빌빌거려. 그죠?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다 밤샜는데 전과들 다 있잖아요. 밤새도록 디스코처럼 막 춤추고 막 하늘을 찌르고 막 공간을 찌르고 이랬는데 이제는 안 돼 그게. 조금 놀았다고 힘들어. 숨이 차. 지하 2층에서부터 우리 옥상까지 계단이 101개입니다. 101개. 제가 운동 보통 하면 7번을 오르막 내리락 해요. 7번. 7번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세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저는 폐활량이 어렸을 때부터 산에서 자란 사나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치더라. 3번 지나가면 막 이래. 거기다가 푸시업을 한 번에 제가 올라갈 때마다 20회씩 하거든요. 푸시업을 20회씩 해요. 그러니까 총 140회를 하는 거예요. 한 3번, 4번 세면 막 숨이 그래서 5번째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옥상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답답해서. 닫혀져 있거든요. 닫혀있는데 옥상 문을 열고 한 바퀴를 쫙 돌아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천국에 가면 운동 안 해도 근육질이야. 할렐루야. 지방은 없어. 날씬해. 항상 기뻐. 낮도 없고 밤도 없어. 밤에 실컷 놀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밤이 없다니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24시간 낮인 거야. 24시간. 그때 하나님을 노래. 어떤 때 찬양이 너무 좋죠. 우리 지난주에 찬양대회인데 막 다들 입이 찢어지시더라고. 오늘은 좀 지루해 하시네요. 천국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근데 천국에 가면요, 에너지가 멈추질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춤이라도 한 10분, 20분 지나가면 지쳐요. 힘들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새 힘을 마구마구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누구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아시겠죠? 어떤 애가 그랬다면서요. 어떤 시장을 방문해서 이 시의 주인은 누구니? 라고 물었답니다. 애들이 대부분 시장님이요. 그랬답니다. 시장님. 아니야. 그 중에서 똘망똘망한 애가 대답했는데 우리요. 그랬답니다. 시민들이 주인이라래. 시민들이. 근데 그 중에서 더 똘망똘망한 애가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믿는 시장이 기절할 뻔했대잖아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얘기하더라고. 그 시장님이. 놀랐어요. 요즘 뜨는 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누군지 아시죠? 뭐 알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데 그분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연설도 내가 몇 개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남시의 부채를 해결을 하고 그걸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잘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맨날 보도블록만 뜯어고치고 몇 억씩 날리고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국비 보조를 못 받는다는 생각에 참 이거 그럼 보도블록 그 파가서 다 그거 어디다 쓸까요? 버리는 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참 답답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거 다 깎았대요. 자기가 한 달에 1년에 1,200억인가씩 갚기 시작했대요. 성남시가 부채가 꽤 많았다면서요. 참 근데 당당하더라고요. 국가만 했는데 당당하더라고요. 성남시 그 판교에서 그 뚜껑 한 기통 무너져가지고 사람 죽었을 때 당신이 책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연신 막 떠들어대는데도 한번 웃더라고요. 국감하다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는지 여기서 국민들을 대신해가지고 우리가 당신한테 질문하는데 당신 나를 비웃냐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시장님 답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시장 되면 막 챙기기 바쁜데 그분은 안 챙기셨는데 난 뒷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당당한 거 보니까 안 챙겨 보이더라고요. 그 청년들에게 뭐 성남시에 살면 50만 원씩 준다면서요. 1년에 50만 원 준답니다. 원래 1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우리 청년애들 다 게으름뱅이로 만들 거냐고. 애들을 바보로 만들 거냐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마음에 화가 났어요. 애들 수준을 뭘로 보고 애들이 1년 동안 100만 원에 길들여 치겠습니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장관이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묘사했죠.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촛불 시위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숙한 국민은 없어요. 최근에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 아시죠? 다 깨부셨어요. 전국적으로 다 부셔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스티커 붙이더라고. 이 스티커 이거 제작하는 사람 돈방석에 올랐어요. 스티커. 근데 처음 스티커는 지들이 붙이고 지들이 떼는 거야. 시민들이 붙이고 시민들이 떼는 거야. 한국의 시민의식이 그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스티커를 붙인다 그러더라고. 이번 주는 어떤 스티커 붙였다가 빨리 잘 떼지는 스티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장관이 그랬나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그랬더니 LED를 들고 나서 LED. 안 꺼지는 LED를 들고 나서 야, 우리나라 민족 대단해요. 대단해요. 안 꺼집니다. 바람 불어도 안 꺼집니다. 비 와도 안 꺼집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진짜. 국민들의 수준은 올라갔는데 통치자들의 수준은 바닥을 기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잘못된 말. 이게 대한민국의 주소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겐 유업으로 갈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끝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녀들이에요. 걔네들은 뭐 맡겨놓지도 않고 맨날 달래. 그렇지 않나요? 배고프면 밥 달래. 돈 없으면 돈 달래. 지들이 언제 한 푼이라도 준 적 있나? 왜? 아버지 건 내 거니까. 엄마 거도 내 거. 심지어는 애들이 뭐래? 아빠 엄마도 내 거. 그죠? 아빠 엄마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아요. 천국 내 거야. 할렐루야. 나는 주의 아들이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의식 속에 살아가시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깨어서 더 기도하자고요. 제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자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꼭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 하시네. 정말 기분 나빠요 진짜. 그냥 아멘 미리미리 하시면 안 될까 이게? 착한 분들이 계시니까 참 좋네요. 우리 참